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야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래야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겠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집중 방공성사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방공성사를 주고 있죠.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시모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죄는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많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죠. 그런 이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죠. 안다. 열심히 잘 살아오려고 했던 것 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마. 새롭게 또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미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주, 4주, 5주. 이 기간은 입교하는 사람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고, 옛날에는 이 시간을 사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시간, 그 시간에 지난주에는 생명을 가져주는 그런 생명의 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오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다음 주에는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러한 배경, 예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배경과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죠. 요한복음에서의 7장부터 9장까지 7장, 8장, 9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순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빛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을 다녀오셨거나 혹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분들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 대해서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천혜의 요새죠, 예루살렘은. 지금 이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제대라고 하는 이런 곳이 다윗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이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이 성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곳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초막절이 되면 이 성전에 황금촛대에 불을 밝혀놓습니다. 이 불을 밝혀놓으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도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에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리고 시골에서 살았던 그러한 분들은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죠. 요즘에는 뭐 밤 1시, 2시 이런 때에 가도 다 밝아져 있으니까 어둠에 대한 것들 잘 떠올리기가 어려운데, 칠흑 같은 밤, 어둠, 이것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황금촛대의 위용은, 거기서 밝혀주는 그 빛의 위용은 참으로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로암은 이 성전산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끝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못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기온샘이 있어요. 다윗도성이 있는 이곳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물이 분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기온샘이 얼마나 많은 물을 내뿜었는지 50만 명의 그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곳도 분출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서 여기에서 이 물을 빼앗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다 죽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불을 팝니다. 이렇게 불을 파고 거기에서 불을 파오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쭉 해서 실로암까지 연결을 시켜놓게 되죠. 그래서 이 실로암은 오늘 복음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파견된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지만, 사실 본래의 뜻은 실로와 물을 보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여기서 기온섬에서 물을 보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산까지 올리게 되고 그곳에서 물을 보냅니다.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알아들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 실로암에서 성모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물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치유를 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기온샘이 있고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서 실로암까지 흘러가는 이 실로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한다면, 파견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유다인들의 전승 안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이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서 이 사람을 치유시켜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비자 교리,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분, 알고자 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아주 탁월하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 삶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눈을, 우리의 삶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 난 사람으로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로움이 계속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 탓이든 내 탓이 아니든 우리의 그 새로움은 자꾸만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 더럽혀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교회의 전례 안에서는 이 사순식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때를 마련해 주면서 우리가 새로 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지난 1주, 2주, 3주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새로 나는 그 시간들을 보냈어야 하는데 잘 보냈는가? 다시 한번 이 4주간을 보내면서 돌아보고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새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고삐를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치유받은 그 소경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원래 눈이 멀었던 그 거지, 이 소경,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서로 긴가민가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영문 번역에서는 I am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라고 하셨던 말, 야훼라고 하는 말을 번역했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영문 번역에서는 이 원문을 탁월하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 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파견된 자로서 당신을 고백하는 그런 말처럼 자신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 내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믿는 바를 당당하게 고백했던가? 나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자꾸만 지는 자로서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누가 죄를 지었길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기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분과 이러저런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일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다른 사람과 다름에 대해서 왜 나에게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고 하면서 비관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언니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갑자기 이 삶을 건강하게 살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근데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치유를 받고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잘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잘 못하게 됐는데 근데 부단히 그것들을 노력하면서 지금은 이 언어 장애가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극복이 됐다라는 것이. 비관하는 쪽이 아니라 원망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아픔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부단히도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도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죠.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런 시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면서 원망으로 보내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시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것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임을 알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당신만 믿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것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내가 겪어야 되는 이 몫이 너무나 힘겨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은총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분께 오로지 믿음을 두고 그분과 함께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화답성으로 시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던 시편 9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이끄셔서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당신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기를 돋아 주셨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셨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이 이러저런 말들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성찬례를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우리의 이 성찬예에 쓰이는 이 성작에 당신의 그 성령을 가득히 부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시편을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신앙 선조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처럼 우리도 역시 시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생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혼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프로포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캐스팅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 덕분이죠. 그러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영광을 보려면 연습생 시절을 잘 지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낸 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단련하고 있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잘 보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의 시간들 전체가 광야이고 삶의 시간들 전체가 사순이라고 본다면 이 시간들을 잘 연습하고 잘 단련했을 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진흙을 깨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듯 주님의 말씀을 잘 깨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성체성사의 물에 삶을 담가서 새로 나도록 합시다. 아멘.